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을 붙듭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소식은 불안하지만 주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의 말씀에 맞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시종을 주께 이닦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레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원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지난밤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면 마음이 참으로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 위기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재난 소식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정말 소망이 우리 삶에 있는 걸까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의 진단으로 인해서 암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또한 관계의 깨어짐,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스가랴 6장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리고 심판 후에는 반드시 회복과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마지막 환상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흔들려도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공기의 움직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바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가 본 네 병거와 각기 다른 색깔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서남북 즉 모든 방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은 우연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아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강대국의 지배와 미래의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그림자 속에서 더 강한 제국이 나타날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주권자다. 겉으로 제국이 강해 보여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와 세상에 요동치는 그 흐름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도 불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당장 혼란과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끝내 그 모든 상황들을 더 깊은 절망감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히려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마지막까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완장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전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령하십니다.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면류관은 왕에게 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말하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인물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는 그런 미래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싹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싹이라는 것은 새롭게 돋아나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왕과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메시아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과 제사장은 철저히 구별된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당장의 현실은 왕도 없었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서 주눅 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졌지만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왕의 권위로 사탄과 죄를 심판하셨고 제사장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적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물질에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왕이시며 또한 제사장이신 주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또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약함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참된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가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 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민교회가 순종하는 공동체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붙잡을 말씀의 본문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먼 곳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멀리 사는 건축 인력을 불러다가 일을 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예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가랴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내부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내다보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놀라운 사역에 모두가 함께 참여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렇게 또한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계획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는 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방해가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사역이 더뎌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낙심과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내가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역사가 너희 안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행해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는 신앙은 스가랴 시대와 백성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성경을 통독했는데도 삶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내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생명력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고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심판은 반드시 회복과 평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그 평강은 사람이 아닌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순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평안과 또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심판 후에 주실 참 평화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심판이 올지언정 더욱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것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가는 단기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많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이번 일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동일 찬송가 344장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늘의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이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인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는 세상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왕이시며 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한 주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더 수많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놀라운 나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중심이었다며 주님 이 중심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줄 것은 이제 오늘 캄보디아 선교팀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또 파송 예배를 드렸고 또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또 소개받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 청년들과 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지금 혼란스럽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전쟁과 또한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가 내 중심이었다며 하나님 이제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